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이 단어에 담긴 원래 뜻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평화, 평안 이런 뜻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바래요. 꼭 평안하세요 라는 의미로 만나면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너무 좋은 인사말이죠? 이 아침에 여러분께 꼭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이 진정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사실 여러분 평안하기가 쉽지 않죠. 샬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평안하기 쉽지 않죠? 우리 삶에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결핍은 우리 삶의 샬롬을 뒤흔들고 빼앗아 갑니다. 결핍의 뜻은요,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란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에게 재정적인 결핍이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의 결핍이 있을 때, 누군가의 관계의 결핍이 있을 때, 마음의 애정 결핍이 있을 때, 기타 여러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샬롬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늘 결핍된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결핍된 것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혹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결핍에 더 주목하게 되고 결국 샬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떤 결핍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샬롬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샬롬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한 여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샬롬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비결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의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죠. 그런데 야곱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원래 야곱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신부는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레아가 아니라 레아의 여동생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레아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라헬만 그의 마음에 있었죠. 라헬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야곱의 눈과 마음은 이미 라헬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일평생 자신이 찾아다니던 이상형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레아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죠. 야곱은 외삼촌이자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 간청합니다. 삼촌의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 대가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삼촌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할 땐 신부 측에 지참금을 줘야 됐는데요. 야곱은 가지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7년이라는 노동력을 지참금으로 주겠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타지에서 7년간 종처럼 살고 일하겠다라고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이 7년이라는 힘겨운 긴 기간을 라헬만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 타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종처럼 지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9장 2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여러분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을 너무 사랑했대요. 며칠처럼 여겼다. 신실하게 삼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약속된 기간이 끝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결혼식을 열어달라 간청했겠죠? 당연한 그의 권리죠. 그리고 라반은 약속대로 라헬을 야곱에게 주기로 하여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났죠? 근데 끝이 아니죠. 여기서 바로 라반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해요. 야곱을 집의 일꾼으로 더 잡아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너무 근면성실하여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야곱이 일을 한 순간부터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일꾼으로 붙잡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데 그 꼼수가 심각하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야곱과 동침하게 만들어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만들겠다라는 희한한 꼼수를 생각해내요. 그 후에 라헬을 가지고 또 협상을 벌여서 야곱을 붙잡아 둬야지. 이 꼼수를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때 벌입니다. 진짜 잔인한 사람이죠. 여러분 당시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진행됐거든요. 특히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주로 면사포를 쓰고 있고요. 신랑은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포도주를 막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술을 많이 마셨겠죠.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라반이 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적당히 취한 그때 딸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면사포를 씌워서 술 취한 야곱에게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들어온 사람이 레아인지 모르고 라헬이라 생각하여 동침했죠. 그러니까 라반의 계략이 성공했습니다. 술 취한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동침하고 만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면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야곱 옆에 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7년 동안 너무 사랑한 그 여인, 이제 나의 아내가 되었구나 눈을 떴는데 라헬이 없고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꿈인지 생신지 뺨이라도 막 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이에요. 할 말을 잃었겠죠. 이 상황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레아와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삼촌을 찾아갑니다. 25절이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 상황을 염두하고 대비해 두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죠. 라반은 당시에 관습을 핑계로 댑니다. 우리 관습은 자매가 나이 순대로 시집가야 되는 거야. 라헬을 나도 주고 싶지 아내로.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우리 관습인 걸. 레아가 먼저 시집가야지. 자네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레아가 먼저 시집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레아를 보낸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여러분. 완전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실제 당시의 관습이 그렇다 하여도 야곱에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말해주지 않았어요. 완전 속인 거죠. 이어서 라반은 협상을 진행합니다. 라헬을 약속대로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가 7년 동안 일했던 건 레아를 위해서 일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도 7년 일해야지. 대단한 사람이죠. 당시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제공해야 되는 그 지참금 7년의 노동력으로 다시 나에게 지불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이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기꾼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랑이죠.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 의사와 달리 몇 명의 아내를 둔 거예요? 2명의 아내를 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명의 아내가 생겼으니까 2명의 아내를 공평하게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결혼하여 아내가 둘이 되었어도 야곱은 너무 신실했습니다. 변치 않았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아는 늘 한 가지가 결핍된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어떤 결핍이죠? 사랑의 결핍. 남편 야곱이 늘 동생 라헬만 바라보고 그녀만 사랑하다 보니 자신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결핍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라헬이 원래 야곱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는 것을 레아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아픔, 서름, 상처. 여러분,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는 안 사랑해. 내 남편이 다른 아내만 계속 사랑해. 근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내 동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이 결핍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내 안에 샬롬이, 평안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평생 레아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살아야 됐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레아에게 샬롬이 다가와요.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샬롬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비추기 시작해요. 아무도 레아의 아픔과 서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아무도 레아의 외로움에 주목하고 있지 않았는데, 레아는 애정결핍으로 몸서리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레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을 보셨고 그녀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그녀가 샬롬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냐? 태문을 열어 아이를 주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임신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임신을 못했는데 레아가 먼저 임신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문을 이어갈 상속자를 갖는 것인데 레아가 바로 이 일을 캐낸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임신하고 이게 우연이 아니다 깨닫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괴로움을 돌보고 계셨구나를 깨달아요. 3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아무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알다, 이해하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걸 알고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위로하고자 아이를 주신 겁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은 후에 이것을 깨닫고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는데, 루벤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럼 이제 샬롬이 임했죠. 샬롬할 것 같죠? 그런데 샬롬하지 못해요. 레아가 아이를 낳자 더 간절하게 한 가지를 소망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결핍이 채워지는 것.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아이를 낳자마자 레아가 부푼 꿈에 잠깁니다. 어떤 꿈이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아이를 낳아준 나를 사랑할 거야. 32절 후반절 보세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 저 남편이 아이를 낳아준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아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편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하나님이 주셨던 샬롬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샬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고 감사하고 막 기뻐했는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자, 내 결핍이 채워지지 않자 다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서름에 완전히 또 압도돼 버려요. 그리고 샬롬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다시 서럽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또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아이를 주세요.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임신하고 깨닫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짓습니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녀의 결핍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에게 채워주셨어요. 아이를 또 주셨죠. 그러자 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한 가지를 소망하고 부푼 기대감에 빠집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바라봐 주겠지. 그런데 여전히 남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와 은혜를 잊고 샬롬을 잃어버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서름에 또 힘겨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또 그녀를 위로해 주시려고 아이를 주십니다. 34절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레아가 또 똑같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이를 셋이나 낳아줬으니 아이를 한 사람도 낳지 못한 라헬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레위. 뜻이 뭐예요? 연합.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거야. 라헬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레아가 원하는 것은 뭐죠? 오직 하나예요. 남편의 사랑입니다. 다른 무엇도 레아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애정 결핍을 채워야, 이것이 채워져야 그녀가 만족할 수 있는 여인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해가 가죠. 여자로서, 아내로서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진정한 샬롬의 근원을 놓치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온전한 샬롬은 어떤 상태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상태와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조건이 마저 떨어지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좋았다, 안 좋은 일 생기면 슬프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기뻐하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큰 수확을 얻으면 기쁘지만 그러다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그 샬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서름에 몸서림치는 이 가련한 여인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들으셨죠. 아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레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셨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 시므온이라고 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레아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샬롬의 근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내 서름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놀랍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계속 바라보고 주목해야 됐는데 오늘 레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생긴 그 결핍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부어줄 때 늘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결핍이 이제 해결되겠지, 이 결핍이 사라지겠지, 이 문제가 채워지겠지, 늘 자기에게 없는 그 결핍만 바라보고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자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도 샬롬이 없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결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해 늘 자기 결핍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끈질김이에요. 이 해결되지 않는 결핍 앞에 늘 샬롬을 잃어버리고 있는 레아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가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 그녀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왜 멈췄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결핍 채워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삶을 이제 접어버리고 하나님 저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자 출산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의미로 유다라 지었습니다. 끈질기게 놀랍게 신실하게 자신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그녀가 발견하고 주목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샬롬이 임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레아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에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서러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결핍으로 샬롬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눈물 흘리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결핍이 발생하거나 내 결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했냐는 듯이 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슬프고 서럽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나를 향했던 놀라운 그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기보다 여전히 있는 그 결핍, 새롭게 생긴 그 결핍에 주목하여 마음을 다 압도당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쁘고 내가 바라는 것 했을 때만 평안하다 착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늘 괴롭고 한숨 쉬고 하나님 어디 있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결핍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결핍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결핍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결핍일 수도 있고 인정과 애정의 결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핍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결핍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세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결핍이 있지만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핍이 있을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핍 채우면 좋죠.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결핍을 채우는 일은 두 번째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에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주목하는 그 일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날마다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목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샬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 결핍이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할 수 있을까? 첫째,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야 됩니다.
특히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세요. 감사하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에 압도당해서 결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결핍이 없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핍에 주목하여 기죽거나 낙심하며 살지 않아요. 그 비결은요, 감사 기도입니다. 저는 늘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지켜주신 거,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눈을 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인도해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가족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것, 성도 보내주신 것, 교회 주신 것, 목사 되게 하신 것, 다 셀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때로는 목이 메이기도 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게 아니라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살려주셨고 지켜주셨고 하나님 믿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성도를 보내주셨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앞에 주눅들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샬롬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고백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결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목할 수 있는 비결은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저와 아내 사이가 어때 보여요? 좀 안 좋아 보이나요? 저희 사이가 사람들이 좋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요. 학교에서 아내가 반장이기 때문에 전도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저도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저희가 되게 좋아 보인대요. 사이가 좋아서 되게 좋아 보인대요. 저희가 왜 좋을까요? 저희 성격이 되게 훌륭하지 않아요, 둘 다. 저희 성격이 되게 잘 맞지도 않습니다. 저희 되게 달라요. 완전 다른 성향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근데 사이가 좋은 이유를 생각해 봤거든요. 비결이 그거더라고요.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서로 얘기하고 나눠요. 나에게 주셨던 은혜. 저희 아내는 학교에서 깨달은 것, 회개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집에서 꼭 저에게 나눠요. 저도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나누니까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부에게는 결핍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부부도 결핍이 굉장히 많은 부부입니다. 결핍에 주목했다면 우리는 늘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결핍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결핍 때문에 힘들고 고민할 때도 물론 있죠. 결핍 때문에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핍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결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니까 늘 확인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늘 이래요. 화이팅! 왜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결핍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결핍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 결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요, 사람이 많고 건물이 커서가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주목하고 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 교회는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진짜 샬롬이 있는 교회가 나중에는 튼튼하고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 답답하고 무기력한 이유는요, 사람이 없고 건물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혀 은혜를 누리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답답하고 슬프고 무기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흘려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고백한다면, 감격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하고 평안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우리의 교회는 샬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샬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면 우리는 샬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만날 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뛰어넘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